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세무서장이 되려면은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아주 그냥 그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세리장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은 공고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열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정말 이분이 소문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냐 확인도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고민도 한번 털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거기 마을까지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키가 적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달려서, 저는 여기 보다가 달렸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세무서장급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좀 무섭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뽕나무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4절에 보시면은,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랬겠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혹시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뽕나무로 올라가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놀랬겠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죠, 아래.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집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겠죠. 왜요? 자기 이름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죠.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8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삭개오가 순식간에 사람이 현재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은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믿어졌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대로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밝은 사람은 죄 말씀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인 걸 알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 안 해도 믿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양심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게 금방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고 변해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변해버리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토식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 짧은 순간에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절 봐볼게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걸 봤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갈증이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갈증,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자기 것이 되고 감사함이 나타나고 생활도 변하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 삭개오는 정말 갈증이 있었습니다. 요 딱 보면 두 구절만 봐도 알잖아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1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기에 18장 37절 38절에 보면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여러 개 이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소경이잖아요, 소경.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밑에 봐봐요. 거기 41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이 정말 눈뜨기를 너무 바라고 있잖아요. 믿음도 있었죠. 예수님 정도면은 내 눈을 얼마든지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정말 그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은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은 저희 부르짐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라.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시편에 보면은 107편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사모하는 거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영혼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정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정말 좀 그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모함이. 근데 그건 사모함이란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사모함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표시를 해놓고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0장 여기 스바 여왕이 나오죠. 이분이요, 이 사람도 정말 자기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거기 1절부터 볼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경원이죠.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스바 여왕도 왕이었지만은 마음에 뭔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절에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풀려지는 문제들이 있었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생 문제들,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왕이니까 공주가 말하자면 공주가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왕자가 없어서 자기가 왕이 됐을 수도 있고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좀 시원치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공주를 왕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똑했을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왕이었지만은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고 하더라.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1,500km. 우리 15km도 멀잖아요. 1,500km예요. 1,500km를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스바 여왕도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가겠습니까? 아마 몇 달 걸렸을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비워놓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솔로몬을 만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 봐봐요. 거기 9절에 보면은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스바 여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풀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제를 푼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 명예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많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뒤에서 계셨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겠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구스 그 넷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미 그 후로 900년 정도가 지난 때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스 땅에 있었다는 그 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향을 누가 줬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 믿게 했을까요? 구스 땅에? 스바 여왕이잖아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합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남방여왕의 수바 여왕을 말하죠. 땅 끝에서 왔다.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질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도 지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왜 안 믿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히 진리가 드러나 있어요. 성경도 믿어진다고 하나님도 믿어진다고 해요. 근데 구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데도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려요, 반드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찾아요, 문제는. 진리를 보면서도 그냥 피해가 버립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찾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안 찾아요. 문제가 그겁니다. 예.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안 찾아요.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 기회를 그런데 붙잡지를 못해요. 붙잡지를.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때 그걸 진짜 내가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좀 있죠. 저도요, 구원 받고 보니까 후회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과거를 한번 이게 뒤돌아봐 보니까.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아,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붙잡았던 것들도 있죠. 아, 그거 내가 정말 잘했다. 특히 이제 구원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잘했다. 아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잘못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더 힘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마 그런 엄청난 후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구원도 기회를 주고 신앙생활도 기회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벨릭스 아십니다. 벨릭스 아시죠? 벨릭스하고 두루실라 나오죠? 그 두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벨릭스가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었는데 구원을 못 받잖아요. 바울 사도하고 몇 년 있었습니까? 성경에? 2년이 있었거든요. 불러서 성경 얘기 물었어요. 하나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방한 가라 하면서 또 뇌물도 바라는 거로 그랬죠. 그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그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년이나 있었다면 2년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벨릭스뿐만 아니죠. 그 벨릭스는 이제 돈 욕심이 많았어요. 돈 욕심이. 뇌물을 바라는 거로 그랬잖아요. 돈을 바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길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요, 그 사람뿐 아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결국 영혼이 왜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 요즘 사람들도 너무 이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돈이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으면 구원이 되는데 참 하찮은 그것 때문에요. 마음 뺏겨가지고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에서 같은 경우도
완전 육신에 빠져 산 사람이 에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깥으로 도는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야곱은 구원을 받은 사람,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뭡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바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좀 달랐죠. 야곱은 복음도 깨달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태생적으로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닌데도 기어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 했고 그걸 하나님이 아셨고 결국 축복을 누가 받아내요? 야곱이 축복을 딱 받아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에서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 봐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같이 보시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버림바가 되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버림바가 돼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요. 자기 영혼이 이뤄진다면은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가지고요.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죄에 빠져가지고 영혼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그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영혼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그 성경에 돌박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롯의 두 사이가 있죠. 소돔이 불로 심판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이긴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왜 물심판을 못 피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요. 반드시 이제 물심판이 아니고 나중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자료들도 다 보여주잖아요. 돌아가는 세상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불이라고 얘기했고 딱 보면 핵폭탄이잖아요. 핵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세상이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으로 세상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핵이 안 터질 것 같아요. 무슨 불심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엊그저께요. 아마 뉴스 다 보셔서 알겠죠. 지금 신무기 무슨 계약, 협정이 지금 만료된 거 아시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2010년에 그게 체결이 되었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2월 5일부로 끝났습니다. 그게 연장을 한번 했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핵을 만드는데 별로 걸린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뭐 걸리는 것들이 없어요. 핵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시대가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지금. 근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도적같이. 불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냥
생각지 않을 때 불심판이 올 거예요. 우리 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요, 마음에 뭔가 좀 긴장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죠.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막고 나서야 이제 풀어주잖아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성경에 강팍해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3일 후에 또 쫓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수장 져서 죽었죠, 바로 왕이. 요즘 사람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이잖아요, 고집. 그냥 이 세상이 끝까지 갈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세 끝부분에 사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요,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러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삭개오가 이제 살았던 그때를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삭개오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원했지만은 영원히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시험에 빠지면은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실패하면은요, 그냥 넘어져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요,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좀 이렇게 좀 부모에게 거스리는 아이들이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봐봐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있죠. 롯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거든요. 근데 다시 소돔으로 갔잖아요. 우리 잘 알죠?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부터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전 재산 다 빼앗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되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늦은 감은 있더라도 이제라도 지금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 딸 둘하고 자기만 남았잖아요. 그 불심판 받을 때 겨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롯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의 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시작이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다윗에게 2번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다윗 살려줬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안 돌이켰어요. 기회를 줬는데 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삼손 같은 거는 끝이 좋았기 때문에 삼손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이름이 없어요. 근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마음이 뺏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제 좀 고상한 표현으로 사랑한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뺏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가만히 보면 성경 읽어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이 아니고 2번 경고를 줬다니까요. 근데 안 돌이켰어요. 끝이 안 좋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펴볼게요. 3장에. 열왕기상 3장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이 여호와를, 이게 이제 지금 솔로몬 초창기입니다. 국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호와를 사랑해,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11장 보세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성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여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성 사랑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옮겨 붙어버린 거 이쪽으로 방향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또 하나 봐볼게요. 9절에 한번 봐봐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 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책망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경고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징계 받는 일만 남았잖아요. 징계 받는 일만. 그 밑에 볼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게 뭘까요? 징계 받은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 밑에 또 나오죠. 26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도 이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조각 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딱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은 이게 대상자가, 사랑의 대상자가 하나님 쪽에서 엉뚱한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세상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빼앗겨요? 그쪽에 사랑하는 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빼앗기는 겁니다. 보는 건 다 가지고 싶잖아요. 일단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가지고 싶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란 게 있습니다. 명욕이란 것도 있고. 사울이 사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바울 사도가 복음 잘 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갔대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세상 사랑한 것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요, 이게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도 세상으로 날아갈지 몰라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원하고 영적으로도 원할 텐데, 그러면 이제 봐봐요. 복 있잖아요, 복. 이 복의 시작점이 어디죠? 복의 근원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복을 누가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참 감사하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건 다 누가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생산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요, 제가 엊그제도 이제 조모임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간증을 쭉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게 어떨 때는 막 쌀이 없을 때도 있었답니다. 쌀이 없었는데 누가 쌀가마니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막. 알고 봤더니 누가 갖다 놨어.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가족을 거의 다 전도를 다 했어요. 이 사람 사는 목적은 뭐냐면은 가족 전도, 오로지. 그래서 제가요, 가족이 거의 한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3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교회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가족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오로지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 지금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육신적으로? 잘 삽니다. 아주 그냥.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간증을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결국은 복음이구나, 복음. 복음을 위해 살면, 전도를 위해 살면은 나머지 것들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자식들도 또 다 잘 됐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오로지 그냥 전도 집회 하면 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 해보려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자기 스스로 요양보호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양보호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대. 인도했어요, 또. 할머니를.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자고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일단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나머지 것들은 후차적인 것들이에요. 네, 그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살펴봤던 롯이라든가, 사울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훨씬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살인죄까지. 간음죄다가.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죠?
돌이켰다는 걸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요. 아마 그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속에 자기가 그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할 때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다윗을. 내가 왜 그걸 했을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지적했을 때 돌덩어리 하나 맞은 것처럼 아마 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바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징계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징계는 징계대로 받았습니다만 그 징계를 달게 받았고 나중에 더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한테도 교훈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누구든지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실 때 그거를 얼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생각이 자꾸 들죠. 신앙생활을 할 때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을 낮추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그냥 낮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낮춰가지고요. 마음 낮춰가지고 손해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낮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막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여기 봐봐요.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6절 봅니다.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리브 포에버입니다. 이게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 표현인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에 힘을 얻고 찬송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일단 이렇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말씀처럼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듣다가요. 그게 딱 한번 탁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가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마음 낮추는 것이. 왜? 그래야 복이 내려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벌이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죠? 겸손한 자. 성경에 이사야 57장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그랬거든요. 57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일을 벌이시냐?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요. 통회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하고 일을 벌리셔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만드시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얼마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윗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왜요? 하나님 안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죠. 아무튼 기회는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도 기회를 주시죠.
봉사 우리 직분 있는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봉사든지 봉사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봉사를 못할 때가 또 와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밤이 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뭐 봉사할 것 같죠? 언젠가는 쉬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다 그게 남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절대 티내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이거 찾아봐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요. 이게 꼭 무슨 구제할 때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슨 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을 행할 때입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라도 말로 티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티 내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를 주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티 내지 마라. 그래서 기회는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고 열심히 해야지. 언제 내가 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봉사할 것 같아요? 봉사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을 내서 이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봉사도 기회가 있고 희생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우리가 뭐 주일날 뭐 이렇게 또 11조 헌금부터 해가지고 헌금생활 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기회가 뭐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전도의 기회도 주시잖아요. 전도의 기회. 그 기회를 딱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 빨리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생각을 또 하나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그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절로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하루하루의 시간이요. 진짜 귀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대요. 오늘 하루 잘 살면은 천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못 살면은 천년 잃어져 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하루의 시간이 천년으로 계산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 잘못 살아서 대충 살아버렸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천년 날아간 거예요. 천년.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도 주어진 이 기회를요,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무엇부터 붙잡아야 돼요? 성경책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 첫 단추죠.
첫 단추부터 잘 꼬매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하루 끝날 때까지. 이 하루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 한 분이 이제 소천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정말 귀하다. 물론 나중에 만날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는 되는데, 나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하루하루가요, 기회입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우리 여기 한번 봐보시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보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이죠. 15절에 17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사라 그 말이거든요. 기회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언더스탠드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제 살라 그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하루를. 그래서 세월을 좀 아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냥 얼마 안 가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상담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고요. 체부보다 빠르다 그랬고요.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다는 말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하루하루를 기회를 주신 그 하루하루를 잘 아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표시해 놓은데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앞에 봐봅시다. 거기 18장 아까 우리 43절 그 앞부분 봐봐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조치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소경이 눈을 띄었잖아요. 어떤 반응이 이제 지금 두 개를 읽었는데요. 둘 다 뭐가 좀 생각납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안 바뀌고는 안 돼요.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여러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고 싶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차는 없어요. 금방 그 순간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분도 그랬고 소경도 그랬고 여기 삭개오도 그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뭡니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반응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반응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우리 가끔 수요 말씀 들을 때 목사님 그 말씀 하시죠.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짐승 그림자가 생기면은 맞아요? 틀려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야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사람의 뭔가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안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봐봐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가 히브리서 뒤에 붙어 있네요. 야고보서 2장에 2장을 볼게요. 거기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냐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 그게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죽은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그 밑에 드러났죠. 23절에는 아브라함, 25절에는 기생 라합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여기다 이제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건 당연한 겁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기 아까 우리 봤던데 누가복음 19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뭐라 했어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삭개오뿐만 아니고 삭개오 가족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것을 뭔가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도 나중에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전도가 되잖아요. 가족들부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싹이 나면은 자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싹만 나고 계속 싹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자라는 과정이 있고 농부는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열매를 바라죠.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겁니다. 면류관. 열매가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랬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언제 제일 기쁘던가요? 말씀을 듣는다고 약속만 해도 기쁜데, 그죠? 하루만 듣기로 했는데 이틀, 3일 들었어요. 마음이 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게. 전도할 때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그때 뭔가 좀 생기가 있고, 그때는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할 때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전도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기쁘거든, 일단.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맞고요. 더 확실한 것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겨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자기 아는 사람,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10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정말 갈망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준다. 또 하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지금 이제 2월이 이제 두 번째 주네요. 벌써 2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많이 전도하지 마시고요. 한 명씩만 안착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명씩만. 한 명을 내가 전도해서 내 옆자리에 좀 앉혀놓자. 한 명씩. 뭐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만 내가 안착해서 아마 그 올해 정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옆에 앉혀놓으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못했다 하더라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아마 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아, 나도 삭개오처럼 좀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두 사람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안착해가지고 그러면 1년 잘 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들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